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여의치 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2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선지지구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참 구약의 수많은 그 선지자들보다 더 우월하신 분,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를 운행하시고 이 땅은 잠시 잠깐 하나님을 배워가는 곳임을, 참으로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선지자의 음성이 없다면 모든 인생은 위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허탄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는 하늘로부터의 참 메시아, 그 가운데 선지자로 오셨음을 우리는 지금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를 그 당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철저하게 왜곡한 잘못된 이해를 바르게 재해석해 주시고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그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참된 평강이 있을 것을 지금 마태복음 기자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선지자의 그 교훈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지금 해가는데 10장 전체 내용이 그 당대의 제자들에게 대한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직접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 당대에 병 고치고 표적을 행하는 그 사도권을 행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10장 내용에 나타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해석학적으로 말하면 그 역사적 해석을 꼭 가해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직접 바로 적용을 해서 우리도 마치 병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당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권을 주어서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너희들 전대에 금, 은, 동을 가지지 말고 뭐 두 벌로도 가지지 말고 그 당대의 특정한 정황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원리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그곳에 반드시 어려움과 핍박이 있게 될 것이고 이리저리 너희들은 피신하게 될 것이고 가는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들을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시고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료원에 팔리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들은 참새보다도 더욱 귀한 존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겠는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제 격려요 또 보호에 대한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파해 갈 것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지금 당부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10장 전체입니다. 오늘 봉독드린 40절로 42절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가 받을 상을 말하십니다. 42절 다시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영접하면은 나를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제자들은 참 그 놀라운 그 특권을 부여받은 하늘의 그 축복을 온몸에 부여받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리떼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 그 자체가 뭐 능력이 있거나 제자들 자체가 의롭거나 그들이 뭐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가 그들을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맥락에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제자들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약의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생생하게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참 그게 복의 땅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가는 그곳이 그 발걸음이 축복의 땅이 될 것이고 그가 증거하는 것은 이 세상 전부하고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복,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 이것처럼 놀라운 복음의 선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영접하게 되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움 없이 가라.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니 너희들이 가는 곳곳이 복의 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선포하는 복음 진리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받게 될 것이고 받지 않으면 발을 먼지로 떨어버리라. 그들에게 불택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책망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너희들이 전하는 그 놀라운 영원한 복음을 받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인간적인 현실적인 지위와 현실적인 상황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대로 스데반도 그랬고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했고 사도 바울은 40에 가는 가만매 이리저리 피신하고 쫓겨다니고 언제나 가는 곳곳마다 대적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마침내 옥에 갇히고 파선의 위험, 바다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겪게 되지만은 사실은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곳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게 되는 격이 되는 거니까 제자들의 그 지위가 얼마나 신령하고 복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제자들이 가는 곳에 제자들을 영접하게 된다는 건 제자들이 증거하는 하늘의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 그것을 영접하게 되는 것,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두려움 없이 너희들 얼마나 하나님의 복된 그 지위 속에 있고 세상이 너희들은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너희들을 마침내 몸은 죽인다 할지라도 영혼은 너희들을 죽일 수가 없다. 하나님 너희들을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시고 너희들이 가는 곳이 복된 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는 세상에서 부여할 수 없는 어떤 세상의 권세도 감당할 수 없는 복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것은 오고 오는 예수의 제자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령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전쟁과 분쟁과 소용돌이 속에 지금도 끊임없이 진행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는 곳에 참된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는 정말 인생의 참된 본분을 깨닫는 그 길이 복음의 전파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땅끝까지 지금도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10장까지 해서 얼마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임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11장에는 백성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제 백성들, 전반적인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교훈하는 것이 11장 내용입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제 가르치시려고 이제 동네로 떠나가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를 마치시고, 그 10장까지 내용이 바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러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전도, 도를 전하는 사역. 이게 예수님의 아주 그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물론 뭐 표적도 행하고, 그런 일도 행하지만, 그건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전파하는 시각적이고, 드러나는 그 하나의 그 증거로서 하신 거고, 실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 사역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면은 2절로 6절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하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오실 그이, 이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는 바로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당대 예수님 당대의 수많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오실 그이. 그가 오면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해답이요, 영원한 희망이요, 영원한 참된 가치를 안고 계시는 분, 그게 메시아입니다. 오실 그이. 세례 요한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린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제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임을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확정적으로 참으로 그러한지, 지금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메시아인 거는 같은데, 정말 예수님의 직접 입으로부터 그런가 안 그런가를 확정받고 싶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들의 궁극적 해답인 메시아로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 거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간접 화법을 쓴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뭐 그렇다 하든가 직접적으로 아니다 하든가 이렇게 직접 그 화법을 쓴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이게 더 우리들한테는 더 참 아주 묘미가 있는 겁니다. 묘미가.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 거, 얘다! 뭐 이러면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싱겁지 않아요? 싱겁다 해야 됩니까? 너무 직접적인데, 세례 요한한테 우회적으로 해답을 하는 것이 더 은근한 방식으로 확정을 해줍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한한테 가서 고하라. 뭐라고 고하는가? 소경이 지금 본다. 안전방위가 지금 그러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너희 스승인 세례 요한한테 가서 이 말을 해주면은 세례 요한은 이미 그것을 그 말의 시사를 받고 알아차릴 것이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말이죠. 이게 벌써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날이 오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방위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당대 가난한 자는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자,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은 이미 구약을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구약 전통 속에 들어와 있고, 그들은,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구약을 달달달달 다 이렇게 꿰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천자문 같은 거 외우기도 하고,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 그런 거죠. 요즘은 뭐 합니까? 요즘은 애들은 ABC부터 배우니까 영어를 배운다든가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세례 요한 이 당대는 이미 구약을 달달달달 꿰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구약을 훤히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지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렇게만 알려줘라. 그러면 이미 세례 요한이 이미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소경이 보고 안전방위가 그러면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면 귀머거리가 듣는 이 역사는 메시아가 왔다는 뚜렷한 징표라, 이 표적이라, 표가 되는 기적이라, 그렇게 알려주면은 세례 요한이 그것을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간접 화법으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더 강하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복을 받게 되게 될 것이고, 예수를 거부하는 자는 말할 것도 없이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 그 궁금함을 구약의 증거를 들어서 확정을 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 7절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더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어서 구약을 들어서 하심으로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확인해 주셨다 하는 거죠. 7절로부터 19절까지는 세례 요한을 들어서 무리들에게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가 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주가 되심, 그리스도가 되심을 이사야 예언,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로 온 세례 요한, 이사야 예언이 여기에 성취되지 않았느냐. 그 다음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탄생 6개월 전에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잉태한 갔을 때 세례 요한이 속에서 뛰놀았더라. 이미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 예수를 알아본 놀라운 표적입니다. 그것도 표적인데, 예수님 6개월 이전 먼저 이 땅에 출현한 세례 요한을 보면은 틀림없이 예수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느 지역에 방문하기 전에 앞서서 이렇게 시찰단이라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런 자가 앞에 나가서 이제 위대한 자가 등장하기 전에 앞서 이렇게 사전 정지 작업을 하듯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중에 내가 당신의 신들매도 정말 맬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망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진짜 이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 출현한다고 하는 인류의 소망인, 우리 택한 백성들의 영원한 소망인 메시아가 출현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그 사전 6개월 전에 와서 정지 작업을 하시고 이제 서곡을 보여주고, 이제 본곡이 출현하기 전에, 본 연주가 이루어지기 전에 서곡처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출현하는 사건을 통해서 뒤에 나타나는 분, 내가 그분의 신들매도 풀 수 없다.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는 참 영생의 주로 이 땅에 등장하시는 분이시다는 걸 세례 요한을 들어서 메시아임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여러 각도에서 메시아를 자꾸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죠. 예수가 참 메시아이다. 이사야의 예언을 봐라. 이것이 이렇게 안전방위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메시아임이 분명하지 않느냐. 세례 요한 사건을 봐라. 그가 그 직전에 나타나서 앞길을 예비한다고 했는데 그 예비자로 오셨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실제로 보십시다.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뭐 갈대 보러 간 것도 아니다. 너희들 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간 것이 아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왜 지금 무엇을 보려고 지금 광야에 나갔느냐? 지금 그걸 이제 질문하면서 지금 말을 끌어갑니다.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로 그 당대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보러 왔고 세례 요한을 보러 왔고 세례 요한이 실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이 개종의 세례.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 뒤에 오시는 자가 정말 이 땅 위에 천국을 가져다 주실 분으로 이제 등장하신다. 그러니까 서곡이 시작된 거죠. 메시아의 시대가 그 땅에 인류의 인간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구속해 주시는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이 흑암 권세 아래 놓여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실 메시아의 그 출현을 예고하는 것이 서곡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됐는데 너희들 광야에 가서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등장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등장했고 그는 약대 트롯을 입고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이제 메시아를 준비하는데 10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이게 말라기 예언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오고 나서 400년 동안 캄캄한 어둠의 흑암의 세월을 유다 백성들은 보내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이때 이제 400년이니까 헬라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 이제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이 400년이니까 얼마나 그 긴 세월입니까? 정말 긴 어두움의 세월을, 짙은 어두움을 뚫고 이제 빛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메시아는 언제나 그렇게 등장하는 거죠.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400년 애굽의 종살이를 거치고 캄캄한 정말 종살이에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예수님 오시듯이 언제나 하나님은 빛의 빛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이전 배경을 캄캄하게 어둠으로 깔아놓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오면은 내 길을 예비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나서는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그 시대 전부를 그 지배하고 완전히 그 헬라와 정책을 통해서 헬라 문명을 다 이 시대에 다 전파하게 해놓고 로마가 등장해서 유다를 완전히 식민지로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다스리는 그 시대에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캄캄하게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완전히 왜곡해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쪽으로 그 유대주의라 유대주의는 철저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도 바울을 가장 강력하게 대적한 자들이 유대교지요. 유대주의자들. 그들은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자들. 그런 그 종교적으로 캄캄하게 완전히 그 비진리가 득세한 그런 시대. 그때 이 세례 요한이 그 등장하는데 말라기가 그걸 예언을 했습니다. 이미.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그가 내 길을 앞길을 예비한다. 드디어 메시아가 등장하겠다는 그 개봉박두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말라기가 400년 전에 이 세례 요한을 두고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할 자로 등장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걸 보면은 그 뒤에 6개월 후에 등장하시는 분이 참 메시아라 하는 것을 너희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후 좌우로 모든 그 배경을 통해서도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메시아임을 증명했고
예수님의 그 전후, 이전에는 세례 요한, 후에는 뭐 제자들. 예수님이 이제 그 후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이루어지는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교회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전후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역사의 주인이시요 정말 인생들의 참 구원자로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그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그의 가르침이 인생의 참된 목적인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런 계시의 절정으로 등장한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영원한 종교입니다. 영원한. 기독교는 우리는 잠시 잠깐 한밤의 경점 같은 정말 이 세상이 길고 길어 보이지만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은 한 그 경점 같은 순간과도 같은 이런 역사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지금 진리를 지금 드러내시고 역사 가운데 이제 출현하심으로 역사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을 지금 보여주시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을 지금 예수님은 가장 큰 자라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보십시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이렇게 사람이 난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세례 요한은 모든 구약을 마지막 종지부 찍는 자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 구약을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은 모세로 대변되는 율법, 엘리야로 대변되는 선지. 이건 정말 그 특이한 글입니다. 율법, 선지 이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글도 없고 이런 책도 없고 이런 형식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뭐 그냥 성경이라는 것이 다른 책이나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거니까 글이니까. 근데 글의 내용과 그 형식을 보면은 이런 글이 없습니다. 이걸 계시서라고 그럽니다. 계시의 책. 율법과 선지가 전부 메시아를 언약하는 이렇게 구약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앞으로 올 자가 온다는 것, 선지자의 음성,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전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언약하시는 그 말씀, 이런 형식의 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구약이 율법과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은 모든 구약을 최종적으로 종지부 찍고 마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구약의 기준으로 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을 가장 크게 지금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했어요. 그러나는 그 반대 지금 말을 지금 할 때 그러나 나오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왜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했는데 천국에서는 왜 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가? 조금 더 보십시다.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정복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천국은. 천국의 정복자로 지금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예언, 구약의 율법은 세례 요한으로 마지막 이제 종지부를 찍고 이제 종결되는데 세례 요한이 온다는 건 천국의 주인으로 구약은 어디까지나 그림자였고 이제 실체로 오시는 천국의 참 실체로 주인으로 영원한 세계를 이 땅에 도입시키는 분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오셔서 천국이 드디어 정복되어져 간다. 그런데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까지니. 이게 요한까지.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모든 것이 요한 때까지다. 여기 이제 끝난다.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구약의 모든 계시의 형식은 끝나고 그 구약을 완전히 성취할 메시아가 이 땅에 지금 출현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제 언약의 형식은 그림자로서 세례요한으로서 끝난 것이다. 지금 그걸 지금 가르쳐줘요. 그 모두를 이제 성취하신 분이 메시아로 지금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신약의 얼마나 새로운 차원이 지금 열리고 이제 세례요한으로서 구약적 그 기능은 끝이 났다.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신령한 천국이 이 땅 위에서 실현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대에 자꾸 율법을 들이대고 율법을 들이대서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걸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래서 구약의 시대가 예수로 종결된대. 이제 세례요한으로 종결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물론 이제 내용은 똑같죠. 내용은 여기도 메시아를 언약하고 여기도 메시아로 성취된 것인데 구약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지금 의식하고 세례요한으로 끝이 났다. 구약적 하나의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천국을 지금 도입하고 계시고 예수님 직접 하나님의 제자들을 부르고 천국을 이 땅 위에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이 땅 위에 본질적으로 실현되어가는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신약의 시대가 지금 열려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작은 자가 오히려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구약에서 말하면 가장 큰 자인데 구약을 최종 정리한 자니까 가장 큰 자인데도 불구하고 신약의 천국 백성에 비하면 오히려 작은 자다. 이만큼 신약의 새로운 차원이 지금 열려져 간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4절 만일 너희가 절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서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오리라 한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최종적 선지자로 구약의 의미를 종결시키는 자로 오신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오는 걸 보면 진짜 메시아가 지금 출현한다. 이 땅 위에 천국을 실현하는 구약적 다윗 왕국을 이 땅에 지상 위에다가 실현하는 정도가 아니다. 구약에는 뭐 땅 위에다가 예루살렘에다가 거기다가 성전으로 짓고 뭐 다윗 왕국을 만들어서 아주 이 국부적 아닙니까? 구약은 뭐 예루살렘이라는 곳, 그 장소, 거기에서 다윗이 등장해가지고 이방 대적들을 좀 물리치고 이런 좀 구약은 하나의 한 모델로 지금 보여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전 우주의 왕으로 오시고 한 곳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그런 다윗 왕 정도가 아니다. 지금 그건 끝난다. 그건 여기서 세례요한에서 완전히 종결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온 우주 만물을 발등상으로 지금 지배하시는 분. 그가 세상보다 더 크시고 교회를 세상 위에 신령한 교회를 세우셔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도입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분, 영원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세례 요한을 증거해서 가장 사람이 난 자 중에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세례 요한이지만은 새로운 신약 시대의 천국에 비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지금 세례 요한을 들어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이 땅 위에 실현해 가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합니다.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참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그 규절 중에 한 규절입니다. 뭐 귀야 누구라도 다 있지 않아요? 귀 없는 사람 있나? 이때 귀 있는 자, 정말 이때 귀 있는 자, 그냥 부모로 물려받은 이 그냥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 이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귀, 이런 뜻입니다. 그들만 지금 알아듣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세례 사도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다 보는 앞에서 표적도 행하시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표적을 행할수록 더 안 받아들였죠.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예수님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왕의 힘을 빌어갖고 좀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안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그걸 거꾸로 받아들이잖아요. 아, 진짜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누가 귀신을 쫓아내느냐 말이죠. 메시아의 권능이라야 사단 권세를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택한 백성은 그런 그 귀를 가진 자는, 그런 신령한 그 귀를 가진 자, 복된 자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예언한 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달된다 하더니만 정말 그렇게 됐구나. 안전바위가 일어난다 하더니만 일어난 걸 보니까 예수는 나의 메시아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깨달아지는 거죠. 이게 귀 있는 자입니다.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파하면 그곳에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복음 전파는 다 믿으라고 전가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께서 믿게 할 자에게는 듣는 귀를 주어서 믿게 하고 못 믿게 할 자는 걷어쳐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대로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고 불택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멸망의 근거가 된다. 멸망이 쓰러져 넘어지는 거죠. 이런 그 심판의 역사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러분과 저는 하필이면 이 복음을 듣는 귀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는 참 메시아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니면은 나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귀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얼마나 참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 참 한평생 같이 하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몇 번 신방을 갔어요. 몇 번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 것 같은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 전에는 교회를 다니셨다고 하니까 교회를 다니셨다는 게 택한 백성이면은 분명한데 참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 귀 있는 자로 우리가 산다는 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이상의 확정이 없습니다. 천국 복음이 들려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어떤 시련과 역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착오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이 광야가 끝나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야 마신다고 하는 약속, 그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이 보이는 것으로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믿어져 가는 것은 참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 당대에 하나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을 지금 지칭하는 겁니다. 이게 쫙 갈라져 버려요.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시편 40편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게 한 심령으로 만들어서 정말 목마른 사슴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강을 얻는 그런 택한 백성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여기 나오는 대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백성들은 메시아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을 깨닫지 않습니다. 그걸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먹으니까 저 귀신 들려서 안 먹는다 이렇게 말하고 19절 인자는 와서 인자는 예수를 말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예수님은 먹고 잘 마셨죠.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참 이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게 좀 하대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좋은 말,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인데, 저 예수님 봐라, 먹기를 탐하고, 뭐 요즘 말로 말하는 식도락가다 뭐 이런 뜻이죠. 포도주를 즐기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와 이 죄인들을 멀리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기준으로. 자기들은 지금 의롭다고 착각한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좀 형편없이 논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인데, 그게야말로 복음을 지금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고,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가 있게 된다. 의롭다고 착각하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여 내가 다 죄인으로서다. 나는 내 안에 구원의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진노의 공의의 심판을 하시면 나는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라고 깨닫는 그 죄인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정말 친구가 된 거죠. 정말 놀랍게도. 자,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와서 안 먹으니까 저 안 먹는다고 비난을 하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금식하고 안 먹는다고. 예수는 먹고 마시니까 또 왜 저리 먹느냐 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멸망할 자식은, 이건 멸망할 자식이죠. 멸망할 자식은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습니다. 그 말이죠. 세례 요한은 안 먹으니까 안 먹는다고 비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 들려서 뭘 안 먹느냐 이러고. 예수님은 잘 자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마태의 집에 가서 잘 먹고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죄인과 세리와 죄인의 친구고 먹기를 탐하고 말이죠. 너무 많이 먹기를 탐하고 그런다고. 또 먹는다고 시비 걸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멸망할 백성은 이러나 저러나 멸망하게 돼 있고, 택한 백성은 이러나 저러나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정말. 이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 이 마태복음에 그렇게 복음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막 믿어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면 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정말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형편이 좋든 어렵든지, 우리가 깨달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증거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귀가 열리고, 이 복음을 받을 만한 자, 그 받을 만한 자는 무슨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귀가 열리고 이 복음을 받고 영생을 이제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대 이 사람들은 이래도 저래도 예수를 거부하는 이제 자들이었습니다.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에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너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오히려 권능을 많이 베푼 곳에 그런 고을, 이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이런 데가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죠. 권능 많이 행한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걷어쳐가지고 또 멸망했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 메시아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그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불택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가 되심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는 만유의 심판자, 만유의 주제자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25절로 30절 보시면 예수께로 이제 와서 배우게 되면 편히 쉼을 얻는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숨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지혜롭고 설기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숨겨버려요. 그 숨기면 누가 이 진리를 발견해낼 길이 없습니다. 뭐 바다 속에다가 그냥 하나 바늘 하나 떨궈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 하나님의 이 지혜를 터득할 수가 없다. 이게 고린도전서가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오해와 착각, 그 교만은 자기들이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은 걸로 착각하고 그 지혜의 우월성을, 인간적 지혜의 우월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 파가 더 낫다. 우리가 너희가 더 낫다. 이랬다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은 완전히 그 어리석음으로 규정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에서 지혜는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너희들이 지혜로워서 너희들이 그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이 진리를 받아들였거나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렇게 했어요. 이때 지혜롭고 설기 있냐면 그 당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 자들이 얼마나 구약을 달달 꿰고 있고 말이죠. 구약을 잘 알고 있다고 예수를 아는 게 아닙니다. 구약을 통해서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를 발견해야 구약을 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21세기에서 예수님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구약을 읽지요. 그래야 구약의 예수가 보이는 거죠. 아, 율법도 예수요. 율법을 다 예수님이 십계명도 다 이루실 것이요. 규례 가운데 성전도 다 예수님이 이루실 것이요. 거기에 나오는 제물도 예수님이 십자가 제물로 다 이루실 것이요. 모든 절기들도 안식일도 예수님이 참 안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루실 분이요. 우리는 구약 보면 전부 예수가 메시아이므로 그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임을, 그가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임을, 죄로부터 완전 해방받을 수 있는 우리의 도피처임을.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예수를 발견하는 자들이지만 그 당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자처한 자들, 자기의 그 지혜를 뽐내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숨겨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그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보여주실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운동 진리를 모든 사람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믿으면 그 희소성 가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작게 믿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전파되겠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숨겨놓았기 때문에 아무나 이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예정, 작정하심. 이 성경이 근본 진리인데 말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작정과 예정을 다 거부하고 내가 믿는다는 거죠. 내가 매수 믿어서 내가 지금 한다는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아까 보니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정하신 뜻을 따라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래야 오늘 우리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자책하고 우리는 정말 괴로워하고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 죄의 포로에서 우리가 누가 해방받을 수 있느냐 말이죠. 우리 해방 못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신 뜻이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야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숨겨버리면 누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드러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을 귀를 주셔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야 되죠. 그렇게 구약을 달달 빼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 숨겨버렸어요. 안 보게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드러내 보여주셔서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믿게 지금 해주심을 지금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작정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그래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 쫙 갈라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 실현되고 계속 바리새인들,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오히려 그 핍박이 더욱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는 역사. 하나님을 더욱 부여잡고 진리를 소망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그 핍박이 사도 바울을 로마에까지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몰아갔지 않았어요?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핍박하니까 그 핍박의 물결을 타고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되어 가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계시 진리라.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10개짜 보기를 쉽지 않습니까? 하늘의 계시가 우리에게 열려서 안 거지. 내가 수도를 하거나 내가 이렇게 터득하거나 내가 학문을 도야하거나 내 쪽에서 발구둥 쳐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진리.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백성들이 일른 가장 놀라운 복이 이 계시의 진리를 터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당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율법의 짐을 지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착각하고 또 지키겠다고 착각하는 것도 짐이고 못 지켜서 정죄받는 것도 짐입니다. 이 율법은 이러나 저러나 잘 예수로 증거하지 않으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해방자, 자유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 예수 증거 안 하면은 지키면 지키는 대로 그 위선에 칼을 쓰고 무거운 짐을 질 것이고 못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언제나 율법의 정죄 속에 살 것이고 그래서 죄악의 율법은 그 죄의 권세라 그랬어요. 죄가 힘을 쓰는 곳입니다. 죄라는 것이 너 죄인 아니냐 이렇게 정죄하고 들어온 것이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거. 너 지금 살인했지 않아? 바리새인들은 안 했다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율법을 내가 완전히 해버리겠다. 너 미워했지 않아? 미워했으면 너는 지옥 아랫목이야 이런 말이죠.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걸 누가 피해 나갑니까? 우리 인생 중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세상에. 모든 인생은 이 죄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든 인생. 이 세상이 그래서 가는 길이 똑같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방법이고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할 것 없이 인생은 죄의 노예예요.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어리석음에 이르는 길,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영광에 이르는 길, 그게 멸망에 이르는 길. 그게 인간이 가는 길입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동이나 서나 똑같습니다. 인간의 목표가 그겁니다. 인간의 목표가. 그게 빗나간 길을 가는 것. 거기서 아무도 인생은 벗어나지 못함. 우리 어제 성도대학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옛날보다 우리 훨씬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 사람 물어보십시오. 사람들한테 물어보. 평안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쫓긴다 그럽니다. 다 쫓겨요. 안 쫓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쫓기는 사람. 그때보다 지금 훨씬 잘 먹고 잘 살면 훨씬 평안하다. 훨씬 모든 게 부드럽다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얼마나 옷을 우리가 잘 입고 삽니까? 이렇게. 이쪽으로는. 오늘 저녁은 또 닭갈비로 먹었으니까 더 이상 잘 먹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잘 먹고 더 이상 잘 입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도 소박하고 신령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은 더 이상 바랄 것 없다. 자속하고 감사하면은 그렇게 살면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노후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또 그렇게 되는 날까지 다 지키십니다. 우리 지금 상당한 두 가족들. 그 나갔다가 미자원 갔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언제 어떤 코스로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죄악의 포로이기 때문에 인생은 편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보십시오. 또 다른 염려, 걱정이 또 생기는 것이 인생의 길이고 거기에서 해방받지 못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죄악의 포로에 짐지고 있는 모든 백성들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를 우리가 믿고 최종적인 우리 인간의 그 행복은 마음의 쉼을 얻는 것. 당신이 모든 것을 걸머져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앞으로 인도해 가실 왕이심을 내가 깨닫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심을 깨닫고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라고 그에게 모든 걸 의탁하는 것. 그것이 쉼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외의 길이 없습니다. 인생은 이걸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을 찾은 사람,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멍에입니다. 그리스도가 메워주는 사랑의 멍에.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은 무겁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교회를 봉사할 때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일은 무겁지 않습니다. 더 하고 싶고 아쉽고 그게 힘들다고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하는 일은 예수 안에서 쉼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 교회를 섬길 때 그게 사랑의 짐이니까 내가 너무도 많은 용서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 인생들이다 라고 생각하며 복음과 함께 사랑하고 복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길은 참 즐거운 길이요. 하면 할수록 복된 길이요. 또 아쉽습니다. 하고 나서. 참 행복한 마음. 이게 예수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는 참 평강이 우리 예수를 믿는 복된 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계시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타락된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그 비밀의 진리와 예수 안에서만 참된 우리의 인생의 길과 안식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배반한 존재요, 죄악에 끌려다니던 인생이었지만은 우리를 이제 안식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해 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허탈한 우리의 옛사람을 무너뜨리며 우리 날마다 속사람을 키워가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평강을 얻게 하시고 이 혼란스럽고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참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